리더는 끝이 아름답다. 오늘 여호수아 우리 23장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이 리더는 끝이 아름답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결같다라는 말이 있어요. 저도 이 말을 참 좋아하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이 말씀 좋아하시죠? 옆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은 어떻게 한결같습니까? 너도 어떻게 한결같아요? 거기에 한결같다에 가장 보면 가장 미련한 사람, 가장 현명한 사람이라고 써 있어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한결같다라는 이 캘리그래피를 보면서 그 밑에 작은 글씨를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어요. 어떤 사람은 한결같은데 미련하게 한결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한결같은데 현명하게 한결같은 사람이 있더란 말이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정말 여러분들은 우리 새로운교회 성도들은 정말 지혜롭게 또 믿음 있게 또 사랑스럽게 한결같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한결같이 추구해야 할 것이 참 많이 있지요. 여러 가지 우리들이 우리의 덕목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 중에 우리가 한결같이 추구해야 되는 것은 이 신앙, 특히 이 믿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크게 쓰임 받았던 사람들 가운데에는 처음에는 열심히 순종했지만 그 신앙을 끝까지 유지하고 끝까지 지키지 못했던 사람들이 꽤 많이 있어요. 심지어 성경의 인물 가운데 우리가 신앙의 정말 높은 사람으로 여겼던 모세도 그리고 다윗도 솔로몬도 끝까지 한결같이 하지는 못했다라는 것이죠. 모세가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며 교만해가지고 그 바위를 치는데 내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누가 물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는데 그 교만함을 통해서 이 모세가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했잖아요. 그 교만함 때문에. 그 승승장구하던 그 다윗도 마지막 말년에 그 인구조사를 합니다. 인구조사를 왜 합니까? 내가 이 백성들을 다스렸을 때 이렇게 많이 번창했구나. 이렇게 많이 번성했구나 하면서 자기 자신을 추켜 세웠어요. 그 교만함 때문에 말이지. 1000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했던 이 솔로몬도 말년에 하나님의 영광을 떠나고 우상 숭배하는 모습으로 빠져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처음부터 끝까지 신앙을 지키며 한결같이 사는 것은요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포기해야 되는 일도 아니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인물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여호수아였어요. 여호수아는 모세와 비교해보면요 화려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처음과 마지막까지 시종일관 한결같은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의 모습이 이 한결같음으로 나타내는 그러한 멋진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신앙이 그냥 한때 잠깐 반짝거리고요 마치 어떤 수련회 가거나 또 부흥회가 있으면 그때 막 뜨거워져가지고 막 불타올랐는데 조금 있으면 금방 막 식어버리는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은 아닙니까? 정말 우리의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려면 그 신앙의 마지막을 보면 아는 거예요. 우리들의 말년을 보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직분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 그래도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하는 것들은 신앙의 연륜이 있고 한결같은 그러한 모습을 가져야지만 받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장로가 된다는 것, 권사가 된다는 것, 집사가 된다는 것은 참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과학자가 어떤 물이 더 빨리 얼어붙는지를 연구를 했어요. 이제 뜨거운 물이 있고요. 여기는 찬물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두 물을 냉동실에 다 급속하게 얼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어떤 물이 더 빨리 얼까요? 어떻게 알아요? 보통 우리의 과학적인 상식으로는 그쵸, 뜨거웠다가 미지근해졌다가 이제 차가워졌다가 이제 언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동시에 뜨거운 물과 찬물을 얼리면 처음에는 그래도 뜨거웠던 게 유지는 해요. 그래도 조금 유지하는데 한번 급속도로 얼어붙는 속도가 한번 차가워질 때 그러한 찬물보다 훨씬 더
급속하게 냉동이 돼가지고 이 찬물보다 뜨거운 물이 훨씬 더 빨리 언되는 거예요.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정말 뜨거운 신앙생활을 가지고 막 그냥 오늘 아니면 죽을 것처럼 막 불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 사람이 한번 냉랭해지게 될 때 더 세상 속으로 빠지게 되고 더 세상 깊이 세상 사람으로 빠지게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구나. 우리의 신앙이 그냥 한번 반짝하고 한번 뜨거워졌다가 끝나버리는 신앙은 그런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정말 훌륭한 지도자, 정말 훌륭한 그런 신앙인은요, 끝이 아름다워야 돼요. 우리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끝이 아름다워야 됩니다. 끝이 아름다워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끝이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처음에는 다 좋잖아요. 처음에 만나면 다 좋잖아요. 하지만 마지막에 만남까지 좋게 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여호수아는 처음보다 끝이 아름다운 지도자였어요. 오늘 여호수아 23장 6절 말씀에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수아 23장의 말씀은 여호수아의 유언의 말씀이에요. 1절에 보면 오랜 세월이 흘러서 여호수아도 나이가 많이 들었고 늙었다. 누구든지 나이가 들게 마련이고요. 늙게 마련입니다. 여호수아가 특별히 이 마지막 유언의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보면 참 익숙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이끄는 그러한 지도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당부했던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말씀인지 기억나십니까? 여호수아 1장 7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직 너는 크게 용기를 내어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지시한 모든 율법을 다 지키고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하여라. 그러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성공할 것이다. 그런데 그의 일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 들었던 그 말씀을 지금 마지막 그 유언의 말씀을 똑같이 반복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여호수아는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평생 가슴에 새기면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가슴에 새겼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즘에 그 인생 영화라는 게 있더라고요. 인생 영화. 그 인생 영화라는 뜻이 뭐냐면 내 삶을 변화시켰던 계기가 있었던 영화래요. 그걸 우리가 인생 영화라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인생 영화가 있으십니까? 이걸 가지고 이렇게 표시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인생 18번 곡. 그쵸? 나를 바뀌었던 18번의 노래. 송대만의 쨍하고 했던 날. 그쵸? 이거를 우리 신앙인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인생의 말씀. 여러분들이 정말 내 평생에 사모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갈렙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여호수아 14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제 보십시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 일을 말씀하신 때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생활하며 45해를 지내는 동안 주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나를 살아남게 하셨습니다. 보십시오. 이제 나는 85살이 되었습니다. 자,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 주님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그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갈렙의 위대함이 어디에 있어요? 이 갈렙이 40세에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살아갔을 때에 결국 그 말씀을 85세 45년이 지난 후에 그 말씀을 대로 그 이산지를 내게 주셔서 그 헤브론 지역을 얻게 되잖아요. 갈렙 또한 그 하나님이 주셨던 그 말씀을 평생 새기면서 살았다는 것이죠.
위대한 인생들의 특징을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그 말씀을 한순간만이 아니라 평생 마음에 품고 살았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신앙의 수준은요,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살아가느냐에 따라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여호수아처럼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품으십시오. 끝이 아름다운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살아가야 되지만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라. 오늘 이 여호수아가 유언의 말씀을 하면서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 과거 시제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어떻게 이끄셨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3절과 4절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의 편이 되시어 이 모든 이방 나라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그 모든 일을 잘 보셨습니다. 과거형이죠? 과연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당신들의 편이 되시어 싸우셨습니다. 과거형이죠. 보십시오. 요단강으로부터 해지는 지중해까지 아직 남아있는 모든 나라와 이미 정복한 모든 나라를 나는 당신들의 각 지파에게 유산으로 나누어 주었습니다. 과거예요, 현재예요, 미래예요? 과거예요, 과거. 자,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라는 뜻이 이 에벤에셀인데요. 이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경험이 있는지, 이러한 간증이 있는지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고 싶어요. 정말 여러분들의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까? 그러한 간증과 그러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내가 집사이고, 내가 권사고, 내가 장로인데 내가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해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 보았는 그런 어떤 간증이 나에게 있는지. 지도자는요, 자신이 간 만큼, 자신이 본 만큼, 자신이 느낀 만큼 팔로워들, 그러니까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데리고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겸손한 리더가 오래가게 돼 있는 거예요. 미국 흑인들의 애환을 그린 그 뿌리라고 하는 그 소설의 작가 앨렉스 헤일리라고 하는 그 흑인 작가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사무실에 저 그림은 아니겠지만 하여튼 뭐 담장 위에 있는 거북이라고 하는 제목의 그림이 있어요. 여기 한번 저 그림을 한번 잘 보세요. 담장 위에 거북이. 지금 여러분들 그 그림들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조금 수준을 높이려면 그림을 잘 이해해야 돼. 여러분들 지금 예술의 전당에서 그 인상파 반고흐 있는 그 인상주의의 그림들이 지금 전시되어 있잖아요. 한번 뭐 설날에 한번 그런 데 한번 가셔서 한번 그림 보면서 한번 우아해지실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맨날 먹고 또 먹지 말고 그리고 막 이거 있잖아 이거 그림 이 그림 보지 말고 좀 우아한 그림 보면서 살아가자고. 자, 여러분 이 그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한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저 거북이가 저기까지 어떻게 올라갔을까? 현실적이죠. 네. 그럴 수밖에 없을 거예요. 저 거북이가 담장 위에 어떻게 올라갔을까? 어떻게 올라갔을까요? 날아서? 그러면은 막 기어 올라가서? 누가 올려줘? 그치요. 누가 올려줬을 거예요. 이 헤일리 작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항상 자기 사무실에 와서 저 그림이 뭐냐라고 물었을 때에 그는 항상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난 내가 쓴 작품을 볼 때 어떻게 이런 위대한 글을 쓸 수 있었는가, 또 어디서 이런 영감을 얻을 수 있었는가를 생각하며 스스로 교만함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저 그림을 보며 생각합니다. 저 거북이가 제 힘으로 스스로 저 높은 담장에 올라갈 수 있었을까? 누군가의 도움으로 올라가지 않았을까? 내가 이렇게 올라갈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이다. 누구의 도움이요? 하나님의 도움. 오직 하나님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올라갈 수 있었다는 것. 이런 생각을 할 때 우리는 스스로 교만해지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죠. 그래서 저 그림을 걸어놨다는 거예요. 아마 이 헤일리는요, 저것이 저 사람의 인생 그림이 아니겠습니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에게는 인생 그림이 있으십니까? 저에게는 인생 그림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림 뭔지 알고 계시죠? 뭡니까? 이거 뭐예요? 펠리칸과 개구리가 서로 목을 잡고 있는 그림 기억나시죠? 펠리칸은 개구리를 입속에 넣고 있고 개구리는 그 펠리칸의 목을 잡고 있고 그 주제가 나옵니다. Never ever give up. 누가 죽는 거예요? 둘 다 죽어요? 끝까지 버티는 놈이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끝까지 버티는 사람이 한결같이 버티는 사람이 이깁니다. 여러분들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호수아는요 겸손한 리더였어요. 그리고 한결같은 리더였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정표가 되기를 원했어요. 이정표라는 게 뭐예요? 우리 사촌 그 여동생 남편이 이름이 이정표야. 우리 아내가 맨날 볼 때마다 이정표. 근데 이름 참 잘 지은 것 같아요. 아, 저 사람이 나의 이정표가 되는구나. 그 사람이 이제 서울대 서울대학병원 내과 의사인데 항상 그럴 거 아니에요. 저 이정표가 되시는 의사 선생님이 나의 이정표가 되는군요. 얼마나 재밌어요. 여러분들의 삶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보고 따라올 수 있는 길이 된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인생이겠습니까? 저는 바람이 있어요. 저는 처음에는 목회하면서 우리 조용기 목사님 다음에 유명한 목사가 되어야지 라고 꿈을 꿨지만 이제는 달라졌어요. 그거는 말년이 아름답지 못한 인생인 것 같아. 정말 우리가 멋진 인생이 되려면 내가 저 목사님처럼 살아가야 되겠구나 라는 꿈. 저 목사님이 나의 롤 모델이구나. 그렇다고 여러분들 다 목사 되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그런 이정표가 되는 것이 저희의 사명으로 바뀌었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그러한 도전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다 계시는데 누군가 내가 왔던 그 길을 바라보며 걸어갈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다면 그런 이정표가 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한 이정표를 제시했던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5절 말씀에 보면 한번 여러분들 성경을 한번 보세요. 5절 말씀에는 이제 미래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친히 당신들 앞에서 그들까지 마저 쫓아내실 것입니다. 미래형이죠? 주님께서 당신들이 보는 앞에서 그들을 몰아내실 터인데 그때에 당신들은 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이거를 여호와 이레라고 이야기하죠. 앞으로 준비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가라는 거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즉 임마누엘의 하나님, 즉 나와 함께 하시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준비해 주실 거라는 그 믿음. 그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 어른들이 해야 되는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사실 오늘 우리들의 상황을 보면 우리 사회에는 굉장히 다양함 속에서 살아가요. 이 다양함이 있다는 건 참 좋지요. 그런데 다양하다 보니까 온갖 그런 다양한 사상들, 다양한 생각들, 다양한 가치관들 때문에 우리가 흔들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조금 있으면 저기 충청남도에 그 할랄이라고 하는 그 이슬람 단지가 조성이 돼요.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고 있지만 저는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가 이제 글로벌화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여러 가지 문명들을 다 받아들이고 그리고 FTA라고 해서 벌써부터 많은 교류가 있어야 되거든요.
기브앤테이크가 있어야 돼요. 내가 뭔가를 얻으려면 뭔가를 줘야 되는데 그 중동 지역에 우리가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그들이 원하는 할랄을 우리에게 받아들이라고 강요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반대하고 참 해야 되겠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조성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고요. 여기 코엑스에 가면 이슬람이 기도할 수 있는 기도처까지 이렇게 오픈식을 해줬어요.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이게 종교 차별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보기에는 겉으로 보기에는 참 종교끼리 인정해주고 함께 어울려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처럼 보이지만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요 치열한 영적인 전쟁이 사실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이 젊은이들은 특별히 온갖 가치관 속에서 그냥 혼란스럽게 어떤 것을 선택하지 못한 채 우리가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7절 말씀을 볼까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당신들과 이웃한 남아있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과 참 비슷한 것 같아요. 이제 가나안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웃이 되었어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문제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신앙의 힘으로 이 세상을 거룩한 땅으로 만들어갈 수 있느냐였어요. 이것을 어떻게 보면 가나안 성시화 운동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가장 중요한 요건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많아지는 게 좋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서초구가 하나님의 그런 성시화가 성지가 되려면 그리스도인이 제일 많아야 되잖아요. 그리스도인이 제일 많게 하려면 여러분들 뭐 해야 됩니까? 전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있어서 이 개인 전도의 위력을 빼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흔들리고 혼란스러울수록 우리는 더욱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를 해야 되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가 주님의 제자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이 주님의 말씀을 지켜야 됩니까? 지키지 말아야 됩니까? 이건 명령이에요. 명령.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은 전도한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전도한 사람이 지금 옆에 있어요. 여러분들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내 옆에 있어요. 없다면 반드시 만들어야 돼. 그리고 여러분들 가운데 전도한 사람이 있다면 그 마지막까지 한결같이 그 신앙을 지켜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도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인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리더인 거예요. 사랑하는 새로운학교 여러분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호수아가 끝까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리더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한결같음 때문이었어요. 한결같음. 여호수아는 한결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살았습니다. 8절 말씀이 오늘 이 여호수아의 결론의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당신들은 아멘. 가까이 한다는 게 뭔지 아세요? 내가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랑해야 가까이 있잖아. 우리 저 데이빗하고 우리 박지사님 보세요. 안 사랑하면 저렇게 탁 달라붙어 있을 수가 없어.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아니. 자, 여기 잘 들어야 돼. 조사를 잘 봐야 돼. 하나님만. 하나님도 사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계십니까? 부부가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한평생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3장을 우리가 사랑장이라고 불러요. 거기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물에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묻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사실 이런 것들은요, 결심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에요. 성경은 내가 결단하고 결심한다고 사랑할 수 있다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그냥 사랑해야지만 참을 수 있고 인내할 수 있고 견딜 수 있고 할 수 있는 거죠. 에이, 나는 2번은 못 참아.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사랑하면 20번, 30번 참을 수 있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연애할 때는 이렇게 하잖아요. 너 한 번만 더 그래봐. 너랑 끝이야. 그래요. 그럼 어떻습니까?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다음에 또 그러면 어떻게 해요? 또 그래야지. 너 또 한 번만 그러면 끝이야. 다음에 또 그러면 또 얘기해야지. 너 또 한 번만 그러면 끝이야. 이거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평생 하면 결혼하는 거고 더 이상 못하면 끝나는 거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게 사랑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잔소리를 하고 뭘 하더라도 그게 잔소리가 사랑으로 들리면 그걸 사랑하는 거고 그 잔소리가 잔소리로 들리면 끝나는 거고. 나는 5분도 못 기다려라고 하는 사람도 사랑하면 6시간, 8시간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리더는요, 어떤 사람이어야 됩니까? 사랑하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리더는 끝까지 사랑하는 사람이어야지 리더가 될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과 가까이 하고 한결같을 수 있는 것처럼 사랑하는 사랑교회 여러분들, 오늘 이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결같은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가슴속에 새기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